불교의 기초적인 교리 이야기가 불법성 삼보라는 말이 있어요. 그 삼보라는 것은 법의 보자, 불은 부처고, 법은 뒤바꿔진 중생 생각을 부처 쪽으로 향하게 해서 질서를 다시 찾는 것이고, 그 성이란 거는 불을 믿고 법을 믿고 중생 생각을 내려놓고 그쪽으로 돌아가서 내 마음을 허락해서 내 고집을 안 피고 내 생각을 안 갖는다. 나를 비운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과 화합이 되고 청정해진다. 그걸 승이라고 그래. 머리 깎고 중원 입고 있는 게 중이 아니라 승 그거예요. 그래서 불법성 삼보에 귀한다면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교육 안 받고 절에서 기회 받으면은 스님이 되어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나도 스님이다 생각이 들어본 거야. 불교 알기 전에. 삼보 중에 하나다. 그래가지고 의무적으로 이제 승려생활을 하다 보면은 위선이 생깁니다. 위선이 생기까지는 좋은데 그 사람은 발심이 안 돼요. 불교가 다시 시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직자로 살면서 뒤바꿔지게 살아. 뒤바꿔지게 산 걸 전도몽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 불교 공부하기보다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스님으로서 스님 옷을 입고 성전했는데 속에는 아직 깨치지 못했고 또 내 습관은 안 바꿔지고 그 다음에 순간에 살기 때문에 맞춰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혜 있는 사람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여기서부터 나는 시작이다. 그 다음에 불이 무엇이고 법이 뭐고 성이 뭔가를 알아서 그 다음에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으면은 석가간마라 석가간마라는 일체 중생을 둘러보니 그 부처님이 앉아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개인이 못 깨달아도 부처님이 영롱하게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귀의 불이란 것은 그쪽으로 돌아가서 의지한다. 귀란 건 돌아간단 말이야. 그쪽으로 돌아가서 의지한다 그 말이에요. 자기 생각을 지킨다는 거 아니에요. 불교를 공부하면은 믿고 승이 되면은 자기 생각이 없어진 것이요. 불법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남끼리 모여갖고 하나가 되어서 승거가 이루어진 것이 성단인데, 근데 절에 와서 자기 생각 그대로 하고 안 맞으면 필필 나가버리고 지멋대로 토굴에 살고 그러면 영원히 못 고치죠. 누가 지적도 안 해주고. 그런데 껍데기는 중인데 속에는 뒤바꿔져가지고 속임보다 훨씬 어려워요. 제가 보니까 스님들이 거기서 틀려불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따놔서 인자 제대로 해보자고 하고 내려놔야 돼. 그러고 이제 불교를 그 스님이 안 되고 일반 사람들은 사실을 바로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와서 보면은 학교 다니면서 교육을 받고 그런데 학교에서 교육받는 대로 하나도 현실이 안 됐습니다. 엉뚱한 일이 벌어지면서 일을 하면서 뒤바꿔지면 많아요. 그러면 사회를 다시 익히는 거예요. 사회교육이란 것이 전혀 이 세상 사는데 뭐 라이센스 딴 데는 도움이 되지만은 적응이 안 돼요. 그게 특히나 우리나라 학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인간 문제는 학교에서 배워서 된 게 아니야. 안 배워도 누구든지 생로병사가 있고 늙고 병들고 불안스러워요. 불안전해. 그걸 인정을 해야 돼.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래. 그래서 이제 그 불안전한 걸 인정해 보면은 그 불안정한 것을 인정을 하다 보니까 길을 찾아 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을 대표적으로 먼저 태어나서 한 사람이 석가모니예요. 석가모니도 똑같이 우리처럼 불안전한 몸이었는데 그 불안전한 걸 날마다 겪다 보니까 왕이면 모시고 안 된다는 거예요. 출가를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불교가 나왔어요. 불교가 나와서 이제 이런 인생 문제를 해결했는데 저 같은 사람도 불안전한 걸 알고 길이 없는데 불교를 만나가지고 길을 잡았어.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 매달리니까 내 성격도 고쳐지고 사는 것도 좋아지고 희망이 생기고 모든 진리를 깨닫는 사람한테 마음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리가 크기 때문에 내 작은 생각이나 내 나쁜 습관 아직 그런 것을 허락지 않은 내 자신이. 그래서 마음을 비운다고 그래요. 마음을 비운다는 것을 불교에서는 공이라고 그래. 빌공자 공이라고 그래. 비워버려요. 비워본 데 나가 있고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 거기서 비워버리는데 우리는 몸이 있어. 몸이 있는 몸에는
안이비설 신이 보고 듣고 생각을 6가지 기본했는데 그것이 각각 사물하고 대하면서 맛도 보고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좋다 나쁘다 하면서 많고 좋고 구별을 해요. 그런데 그걸 쏠려본 거예요. 그런데 깨달아 보면은 그 안이비설 신이 몸이라는 것이 뿌리가 비어버렸다 알게 된 거예요. 비어버리면은 이 몸에 붙어 있는 거에 비어본 대로 가보면은 몸에 붙어 있는 안이비설 신이가 좁게 써진 거예요. 좁게 써지면은 어떻게 써지냐면 육바라밀로 나와요. 뺏는 것 대신에 주는 것, 보시가 되고요. 그리고 성내는 것 대신에 지혜가 나오고, 그런 어리석은 것 때문에 지혜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탐진지가 바꿔져. 그러면은 이 몸이 성스럽게 되면서 자꾸 좋게 가. 그러면 인을 잘 심으면 과가 좋아요. 그러면 그렇게 닦은 사람은 분명히 말로가 좋아. 그런데 절에 살아도 그런 거 시작이 안 되면은 뒤바꿔져 갖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방황하는 거예요. 머리만 깎았지. 그러고 오히려 더 불편해요. 사회 사람들은 그냥 승복 입고 담배 펴도 그냥 술 먹어도 여관에도 괜찮은데 스님은 옷 입고 스님이 저라면 왜 스님이 저러냐 그런 소리 듣기 때문에 불편해. 그래서 그런데 그 안에는 뒤바꿔진 것이 정돈이 안 되거든요. 시작이 안 돼요. 전 스님네가 방황이 그것입니다. 스님 된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이런 귀한 깨닫는 집안의 식구가 되었다.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깨끗이 포기하고 나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려놓으면은 석가모니 말 이해가 간가? 일체 중생이 부처를 품고 있다 그러면 품고 있는데 부처에 가까워지면은 내 어리석은 생각이 바꿔지면서 사람이 변해. 그러면 이제 괴롭고 갈등하고 부족하고 결핍지 않는데 그것이 바꿔지면서 좋아져 가면은 환희심이 나오고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부처님 법이 중요하구나. 그렇게 느낀 거예요. 그러고 이제 부처님 법이 중요하구나. 승단이 중요하구나. 그런 사람이 산 상태가 승단이구나. 그럼 그 속에 멈추고 있는 자체가 환희심이 나고 좋아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지멋대로 살면은 절에서는 더 어려워. 왜냐하면은 절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사람이 빤듯해집니다. 공부를 안 하면 모르지만 빤듯해진 거예요. 빤듯해지면 정견이 생겨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생긴다는 거예요. 생로병사를 바라보고 사람을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좋으니까 저 사람을 좋게 본 게 아니라 그냥 업을 정확하게 저 사람이 무엇이 걸렸고 무엇이 덮었구나 그냥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업보를 보는 거예요. 업보를 바르기 때문에 그걸 갖다서 참여를 안 하고 안 받으면 절에 살려면 그런 사람 앞에 살면 굉장히 불안하고 거기서 억지로 살려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억지로 예해봤자 지금 가짜구나 알아버려요. 그래서 억지로 예할 필요도 없고 똑같이 의지하는 법에 돌아가 보면은 너도 법에 돌아가고 나도 법에 돌아가면 법은 하나예요. 그 법이 부처가 사는 곳이요. 그럼 부처를 만난 거예요. 몸은 다르지만 부처를 만나는 몸이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서 지혜로 나온 사람은 문수보살이라고 하고 자비로 나온 사람은 간센보살이라고 큰 활동을 한 거는 보현보살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불교가 불법은 삼보다 육바람이다 그런 말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는 처음에 절에 다니면 간센보살, 문수보살, 지장보살, 마미타불 그런 것만 배워서 뭔 말인지도 모르고 또 우리나라 말도 아니고 인도에서부터 중국으로 와가지고 어려워서 아미타불도 뭔 말인가 몰라요 사실은. 불교는 가장 여러분 자신하고 안 깨닫고 믿고 안 믿고 상관없고 살아있는 사람하고 가장 맞닿아 있는 것이 불교인 거예요. 왜 맞닿아 있냐면 못 깨달아서도 여러분한테는 부처 성품이 안 돼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안 깨달아도. 사람은 그러니까 미곤충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걸 아까 전에 뒤바까지 어리석은 생각으로 덮어보면은 그런 걸 전혀 생각 안 해. 절집에 살면서 이상한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요. 억지로 살아. 억지로 산다는 것은 노예인데 끌려다니게 산다는 건데 그러면 그건 자기 발심도 안 되면 자꾸 실수를 하고 헛생각을 하고 억지로 살려면 괴롭고 몸에 병이 나는 거예요. 왜 병이 나냐면 본래 사람은 병이 없는 거예요. 그 몸이 늙어가는 자연스러운 병인데 그 병은 괜찮고 이제 정신적인 거 우울증이나 억압감 그런 게 생기면 감정이 불안스러워. 감정이 맥히면 우울증이 걸리고 감정이 몰리면은 생각하는데 감정이 덮어보면은 생각이 과격해진 거예요. 어두워지면 바른 판단을 못하고 이거도 한 거 저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전도몽상이 되어버려요. 그게 지금 내가 보는 현실이더라고요. 전에 나도 다 스님들은
좋은 마음으로 온 줄 알았어요. 공부하고 이렇게 부처님처럼 고를 벗어나려고 온 줄 알았는데, 그걸 안 하고 세상 살기가 팍팍하고 어렵고 결핍이 많고, 그래가지고 애익 중이나 대학 갔다. 보니까 세상에 살에서는 생명 경쟁도 없고 물 철철 흐르고 고태 기아집에 살고 그러고 다르거든. 그러다 보면 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발심이 안 돼. 자기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시 시작해야 돼. 절이란 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람 버려 농팽이 되어버려요. 절에서 10년간 살다 나가면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예요. 절 생활이 익혀지면은 묵고 따위 놀았기 때문에 사회생활 손에 안 잡혀 안 돼요. 굉장히 무능력자가 되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절로 돌아다니게. 아침에 전에 적어내서 선미보살이라고 충무보살인데 그이가 여기에 좀 있다 갔어. 그이 동생이 행자로 있어 한 8년인가 7년인가 있었어요. 근데 사람이 보니까 사회생활을 못할 사람이라. 절에서 무상을 느끼고 절에 들어왔는가. 사회에 적응을 못하는 거 저러는 거 그냥 몰라 채면은. 그리고 불교에서는 인연이다. 옷깃만 지나가도 옷깃만 쓰죠 인연이다. 그래갖고 받아들이는 게 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별 사람이 다 들어온 거예요. 뭐 하여튼 배운 사람 안 배운 사람 하여튼 다 들어와. 그런데 이제 그게 좋은데 그런 것은 큰 고성들이 살고 법이 잘 크고 그런 데 들어가서 하면은 내가 이렇게 결핍되고 부여가 법문을 듣고 바꿔져요. 그렇지 않고 이제 요새처럼 이제 오래돼가지고 승려 생활이 이렇게 된다면은 법은 안 배우고 사람 사는 것만 배우는 거예요. 그럼 절에도 돈도 다르고 물질도 다르고 뭐 사는 거 아니에요. 사람 사는 데 아닙니까? 그럼 옥신각신하고 이권을 찾아다니게 절 찾으러 말사 찾으러 다니고 절 뺏기나 하고 이제 신도 늘어나긴 하고 그런 것만 해서 어떻게 하면은 유지하느냐 그런 방법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제 기도를 많이 붙이고 막 떠들고 그러면 이제 신도님들은 가서 바치고 신앙을 해요. 이제 그렇게 한 것이 이 현금의 절이에요. 뭐 사람 많은 데 가면 좋은 것 같지만은 모두 그런 종류의 사람들. 근데 그런 종류의 사람들도 나쁜 게 아니라 그렇게 가서 부처가 누군가를 알고 배워서 불법성 삼보를 바로 알기 시작하면은 충분히 돼. 그런데 그러나 젖어버려요. 기복불교가 되어본 거예요. 기복불교가 되면 부처님한테 비는데 부처님은 절대 빌어갖고는 안 돼. 부처가 훌륭한 것은 자기가 깨달은 것이 여러분한테 그대로 옴싹 있더라. 그러니까 내가 가르친 데 믿고 해봐라 하면 너도 같은 경험한다. 그런 게 능력이 살아나가지고 그냥 여러 깨친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게 석가모니가 나온 메시지지 우리처럼 부처님한테 빌어가지고 뭐 이렇게 주대기 그런 거는 환상이고 미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불교는 정법이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유지한 것이 지금 현금의 거의 70~80%가 그런 불교인데 그러다 보니까 정법이 없어져 본 거예요. 그러고 이제 그런 사람을 추구를 해.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재산이 많이 모으면 재산 때문에 싸우고 항상 그런 스님들 죽고 나면은 재산 싸움이 많습니다.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 이유는 스님들이 출가를 잘못해서 그래요. 스님들은 재산 있고 없고 상관없고 이 법에 마음이 가야 돼. 법에 마음 가는데 뭔 법에 가야 하면은 내가 아는 법이 아니고 석가모니 말을 믿는 거. 석가모니 말 뭘 말하냐? 나같이 이렇게 번거로운 사람도 부처가 안 떠나고 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석가모니 가르친 그것뿐이에요. 우리와 같이 번거로운 사람도 그 번거로움 속에 부처가 앉아있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중생 요것을 믿지 말고. 부처가 뭐이냐? 안고 서고 보고 듣고 행주자 뭐 차기 객방 옷 입고 밥 먹고 하는 게 다 있다고 말이에요. 안 떠났다는 거예요. 그 안 떠나는데 부처는 형상이 없는 것이다. 형상이 없어서 몸에도 안 머물고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 마음에도 안 머문다. 그래서 금강경에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라 그 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아라한이 아라이는 아라한이다 그러면 아라한이라고 내가 깨달았다고 해서 아라한이 나가면 아라한이 아니에요. 아라한에 머물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법이 정통법이고 금강경의 말이에요. 그것이 금강경에 있는 말이 뭐냐면 우리한테 있는 성품인 거예요. 눈에 안 뵈는 성품. 근데 이 몸을 가지고 있는데 눈에 안 뵈. 있는데 안 뵈는 거예요.
신비하다고 해서 그걸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덮어놨는데 그걸 덮어진 것을 알고 깨닫는 것을 불성이라고 그래요. 깨달을 불자에다 깨달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야. 그 말 신성이라 그 말이야. 신성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관자재 마음대로 된다. 그러면 가려보면 관자재가 되면서 천수천하 천개의 눈과 천개의 손으로 별걸 다 하는 힘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예수교 말하는 전지전능은 하나님의 힘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불교인데 우리는 이제 덮어진 사회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래도 불교가 편안하더라, 불교가 좋더라, 절에를 가요. 그러다 보면 그렇게 좋아서 댕긴 사람은 발심이 안 되는 거예요. 라고 요란하고 오래 댕겨봤자 다시 시작하고 아무 죽어서 남은 거 없어. 그래서 그런 인연으로 와가지고 빨리 석가모니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나는 누군가를 알아야 돼. 근데 석가모니는 처음부터 부처가 아니고 일반 사람이었어. 다만 우리보다 좋은 조건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보니까 인생이 불완전하거든. 생로병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아버지가 늙은 것도 알고 애벨지교도 나오고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고 거기 보면은 원증해고 미워한 사람하고 같이 안 살아야 되는데 살아야 돼요. 또 사랑한 사람하고 애별지고 사랑한 사람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별을 해야 돼.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하고 이렇게 만나는데 계속 우리가 24시간 살 수가 없어요. 여기 살면 가야 돼 집에. 또 가서 살다 또 오고. 그래서 이렇게 만나고 헤어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좋아하는 사람 오래 있으면 썩었는데 가야 되고 또 미워한 사람하고 이 사람 안 살아면 썩었는데 결혼해 놓으면 살아야 돼요. 싫어서 안 살았으면 썩었는데 애기 낳고 가정을 가지면 어차피 살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을 석가모니는 보고는 에벨리고 원중해고 뭐 다 말해놨어요. 팔고를. 너무 인생을 정확하게 봐보려고 하고 그 사람 말이 아니고 우리 사는 것을 정확하게 꿰뚫려 본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세상 일이 손에 안 잡히기 때문에 왕자로 내버 추가를 한 깨친 거예요. 깨치고 보니까 이거 엄청난 인간이 중요한 존재더라는 거예요. 모두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눈에 안 뵈는 부처가 있고 가는 곳마다 안 떠나고 있다는 거죠. 그걸 이제 선포한 거예요. 부처님만요. 그리고 깨달아서 말한 거예요. 불교 경전인 거예요. 그렇게 불교를 믿어야 돼요. 절에 좋아서 뭐 생경경이 없고 그런 데 와서 좋아서 그런 게 하면은 한량 노릇하면은 그냥 세월 가물고 배려버려요. 그러고 스님들도 안 좋더라고. 그래서 그 아침에 선미하고 대화를 했는데 보니까 이제 행자가 여기서 7, 8년 살다 가더니 이제 가서 보니까 살 데도 없고 말땅치 않고 돈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출가를 한대. 그 얼로 한대냐 그랬더니 그 포계당으로 비싸다라고 한 모양이라. 그러지 말고 큰 절로 가라게라. 큰 절로 가서 하면 큰 스님도 만나고 또 문화도 한데 그런 데가 편안하고 좋지만은 거기서 나오면은 사회생활을 못 합니다. 승려생활을 못 해요. 그런 데는 공부한 사람들이 포교하려고 나간 거지 승려 교육시키는 데가 아니야. 또 그런 데는 공부 깊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데가 소용없고 큰 절로 가거라. 그러면 이런 사람도 보고 저런 사람도 된다는데 안 가. 여기서 7년인가 있었는데 편하니까 있어서 그런데 나중에 안 되니까 보냈거든요. 가라. 가더니 사회생활을 못 해요. 그 사람. 절대 사회생활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그래가지고 현미는 누가 어머님 어쩌냐고 그러니 아버님이 암 걸렸대요. 암 걸려서 그 늦게 결혼했죠. 먼저 이혼하고 죽었는 거라고 다른 남자하고 살았는데 안 걸렸대. 그러니까 어머님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 영감을 의지했는데 영감만 줘도 그냥 암을 간다. 그런데 그런 데서 우리는 불교를 배워야 돼. 인생이 이렇게 불완전한 거예요. 누구한테든지 올 수 있는 일인 거예요. 너도 불완전하고 나도 이 몸 자체가 불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하지 않는 것 같지만은 살아보니까 불완전해요. 우리도 처음에는 불완전하지 않은 거 무엇이든지 한다고 생각해서 그러네. 살아보니까 불완전해. 불완전하다고 받아들일 때 사람이 겸손해지면서 공부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저 같은 사람들은 39세에 유럽을 갔는데 그때는 산중에서 그 단전오브라고 국선다고 힘이 넘쳐가지고 이 철사도 이빨로 하면 끊어졌어요. 그렇게 기가 좋으니까. 그래서 주먹으로 한번 기를 치면 상당히 부러져 볼 정도로 그런 기공을 했어. 그러고 이제 거기다가 우리 최고의 불교의 핵심인 참선 공부를 하니까
참선과 이 건강법을 같이 경험하면은 어디든지 나는 자신 있다 그러고 이제 그때 기분에 운명아 비껴라 내가 간다 그러고 나갔어요. 그리고 20년 동안 서양생활을 했는데 서양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 수행을 소홀히 하게 되고 그러고 바짝 나도 이제 몸이 약해지게 되고 옛날 같은 기력이 없어져. 그렇게 많이 없어지면서 보니까 이제 그렇게 장담하고 자신 있던 걸 돌아보게 돼. 야, 이거 객기였구나. 믿지 않는 걸 믿었구나. 그걸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철이 들면서 이런 말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가 압니까? 그냥 그대로 운명아 비껴라 내가 간다 그랬다니까. 그거는 뭐 그때는 누구나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 얼마 안 가면 꺼그러져요. 꺼그러지면서 인생이 늙어간다는 사실이요. 이미 늦어.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 못다한 공부를 10여 년이 넘도록 강의를 많이 해서 노자, 성경, 논어, 중용대학, 불교, 금강경, 육조단경, 별것을 다 해서 거의 이제 강의를 마쳤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경험과 성인들이 가는 경전을 강의하면서 정돈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저절로 이 도 앞에 겸허하게 되고, 인생 앞에 숙연하게 되고, 까분 것이 아니다. 그러고 객기가 보이게 되고, 그 어리석임이 보인 거예요. 그러면서 어리석임이 보이기 때문에 적었어요. 더 이상 어리석어지겠죠. 어리석음을 알게 되면은, 내 잘못된 습관은 어리석지만은, 거기에는 부처가 있어. 부처를 그냥 봐버려요. 부처를 보면은 어리석임이라는 건 탐진치란 거예요. 탐진충의 치심을 어리석임이라고 하는데, 탐진치가 비어버려. 비어보면 탐진치가 좁게 써져버려. 좁게 써지면서 지혜와 참는 것과 지혜, 고요함과 선정과 이제 사람이 바꿔져 버려. 그렇게 되면은 사물을 꿰뚫러 보면서 집착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돈에 집착을 안 하고, 물건을 보면서 물건에 집착하고, 사람을 상대하면서 사람 안에는 불성을 믿어주되 업과 그 사람의 불성을 구별하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업을 정확하게 꿰뚫러 본 거예요. 그 공부 길과 아닌 걸 정확하게 알게 돼요. 그게 스님네 길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안 돼. 그래서 이제 이런 데 와서 하는데, 늦게라도 빨리 내가 그렇게 처했다고 알고 참여를 하고 함부로 살지 말아야 돼요. 그러고 이제 내가 함부로 살면은 그 자기 혼자만 함부로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살게 되면은 함부로 사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함부로 살면 질서가 없다는 거예요. 도를 떠났다는 거예요. 같이 살면 남이 거부감을 느껴요. 그냥 거부를 하고 이상한 조치를 하면 남이 대접을 안 해줘. 그럼 왜 저 사람은 승려생활 했는데 저 모양이지? 왜 스님인데 저러지? 그런 소리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소리 들으면 듣기 싫어해. 그런데 그건 다 자기가 불러들인 거예요. 내가 함부로 살았기 때문에 생각을 함부로 하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러고, 함부로 안 사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소홀하지 않게 한낱날을 공부를 하기 때문에 한 걸음 발 한 걸음 물 손에 들고 말하는 걸 다 공부하고 관계시켰기 때문에 고결해져요. 그러니까 남이 우르르 받들면서 그 사람에게 좀 편안하고 좋은 사람이구나 그러면 남이 공경도 하고 공연도 물도 갖다 주고. 근데 함부로 살면은 우선은 편한데 나중에 자기가 안 좋고 뭐냐면은 내 몸에 도를 줬는데 함부로 하니까 도를 벗어나 본다 그 말이에요. 벗어나면 몸이 안 좋아져요. 기억력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대중생활을 하면은 딱딱 갈 길마다 맥히죠. 그래도 이제 자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마음을 못 놔. 자기가 있기 때문에 남이 건들면 듣기 싫어하고 화합을 못 해. 그러면 거기서도 마음을 안 내려놓기 때문에 화합할 줄 모르기 때문에 벽을 싼 거예요. 저 사람한테는 말 안 해야겠다. 저 사람하고 같이 안 있어야겠다. 그렇게 행동하면 남이 알아요. 그러면 승려가 아니야, 그거는. 승려는 법을 믿으면서 몸은 다르지만은 몸을 의지한 것이 하나예요. 너도 그거 하나가 나도, 너도 밝아지고 나도 좋아한다. 그건 도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서로 경험이 다른 걸 놔두면 서로 배우면서 커. 그게 승단이 화합인 거예요. 그런데 딱 닫아불고, 너는 너, 나는 나. 그럼 어떻게 돼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럼 암 걸려. 꼭 사회살만 살아서 암 걸린 게 아니라 절에 사도 그러면 암 걸린 거예요. 정신이 안 편하네요. 캄캄해. 구름이 껴 얼굴에. 육식, 안입자식이 어두워져 버려요. 그럼 멍 하늘에서 뭔 짓이에요 그게. 근데 그러면 불교가 안 들어갑니다.
세월 보는 게 굉장히 지루해. 그런데 세상 사람은 일 아니라고 정신이 없죠. 그거 하면 탁 담배 한번 탁 피우고 그냥 한 잔 먹고 그냥 풀어보고 그런데 스님네는 공부를 안 하면 도 닦지 않는 이야기 하면 안 들으려고 하고. 그러고 말할 줄도 모르고 자기 지키려고 죽으려고 하지, 죽으려고. 그게 이제 제가 경험하는 현실의 승단이더라고요. 아주 그 부처님이 출가해서 만든 불교하고 전혀 아닌 불교를 해봐요, 스님네가. 누가 할 것이 거의가 그래요, 저는. 그리고 조상이 물려준 큰 대골 같은 집을 절간에 살면서 산수 좋고 이제 그 불공하고 그렇게 사는데 전혀 부처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부처님은 네 안에 부처가 깨닫는 것이 그대로 옴싹 있다 그렇게 말해주러 온 분이야. 그걸 믿고 하니까 참말로 내가 대학하더라. 참말로 대학하니까 스님네들이 성격이 바꿔져 좋아지면 청정승가가 되는 거고 그 청정승가가 같은 법을 믿기 때문에 법이 있고 그 다음에 법이 있는데 법이 나온 자리가 부처자리 우리한테 있는 눈에 안 뵈는 부처자리 빈자리야. 거기 가니까 불법성에서 살아남는단 말이야. 그럼 어디 가도 그 사람 대접받는 거예요. 어디 가도 좋고 어디 가도 좋아. 산에 가도 좋고 도시 가도 좋고 뭐 도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그냥 하나가 돼. 그러나면 절집에서 사람 산다기 때문에 냉혹한 거예요. 아닌 건 아니고 긴 거는 긴고 더 정확해버리지. 사회보다 더 정확해버려요. 사회보다도 더 정확하게 드러난 것이 거울 같은 데가 잘 아니야. 그래서 깨끗이 자기를 인정해야 돼. 이 몸이 불안정하다. 또 타고난 내 성격이 내가 이래서 저래 들어왔지만은 인자다 알았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혼자 책임질러 가지 말고 그런데 부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불안전한 나한테도 부처가 근본 자리 잡고 있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부처가 뭐냐? 머리로 하지 말고 부처는 형상이었기 때문에 안 보인다. 그것까지 내가 깨달아줘야 돼요. 안 보인다 하면은 탁 바른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럼 내 업이 싹 녹아버려요. 그러고 싹 사라져버려. 그러면 야 불법이 이렇게 깊구나. 그래서 이 무상신심 미묘법이라고 했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 한문으로 써졌다 갖고 불교가 몰리는 게 아니라 내가 덮어가지고 한문이 어렵게 배우고 나는 한문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사회에서 고등학교밖에 졸업 안 했어. 고등학교도 못쓴 좋고 아주 별로 안 좋은 고등학교. 사립학교인데 공부는 그래도 중학교 때 좀 했는데 수험에서 컸기 때문에 도시로 나가야 돼. 그런데 이제 학교 다닐 때 배구 선수로 운동을 해갖고 장학생으로 뽑는다고 해서 그냥 돈 안 주고 학교 간다고 갔어. 그러니까 장학생도 안 뽑고 그냥 매력업이 사람 흡수하려고 갔더라고. 댕겨본 게 모르고 가고 시골 살다 보니까 뭐 좋은 학교가 구별 안 되더니 나오니까 뭐 문학교가 좋고 경기고등학교 좋고 그러는데 나는 다 같은 줄 알았어. 보면 사회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 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형님한테 영어를 배우고 2년 영어를 띄고 상당히 영어를 1등한 거예요. 영수분 잘했어. 그래서 했는데 뒤로 보니까 영 안 맞는 거예요, 사회하고. 그러고 뒤바꿔 가지고 안 맞아. 그러고 이제 학교에서 배운 대로 사회가 안 되었어요. 뭐 서울대를 졸업한 사람이 다 교사로 왔는데 다 이상한 거예요. 저를 하려고 서울대 가냐 생각이 들어보니까 학교를 안 가게 되죠. 그래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 같은 사람은.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 세상 안 나왔더라면 괜찮을 때 나가가요. 내가 고생하구나. 그러니까 왜 나왔냐? 우리 부모가 낳았다는 거야, 부모가. 그러니까 부모가 낳았는데 우리 엄마 아버지가 꼭 나 같은 사람을 만들어야겠다고 성을 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좋다 보니까 우연히 잠자서 생겨본 거예요, 내가. 우연히 생겨본, 나 그렇게 봐. 근데 그때는 그런 모르고 어머님이 나를 낳았기 때문에 나를 생겼다 그래갖고 어머님 따라다니면서 왜 나를 낳았냐고 막 불평하고 그런 적이 있었다니까. 너무 괴롭고 막 안 풀리니까. 손에 안 잡히니까. 어머님 답이 없죠.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딱 손을 들어버려서, 아, 이건 사람으로 힘으로 안 된 거구나. 그러고 집을 나온 거예요. 그러고 이제 스님들을 보니까 머리도 깎고 회석원 입고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저 사람 뭐 한 사람들이요? 이런 거만 가서 보니까 석가모니가 그런 대장이나 대장. 이야, 저리 가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 송광사 들어가 중이 됐는데 중대학교도 스님들이 맨 아까 말했듯이 그런 사람은 모이니까 그것도 살아나기 어렵더라고요.
스승을 만나가지고 공부 딱 엎어진 게 이제 발라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조가 가는 길에 딱 올라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승단에 대한 마음을 놔버리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놔보니까 여섯 스님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훤히 아는 거 아니에요? 여섯 스님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 알기 때문에 우리 사는 사람들도 보면은 저 사람이 저런 것이 안 되었구나 보는 거 하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길은 한 길인 거예요. 석가가 가는 길, 우리가 가는 길, 여러분이 가는 길, 도는 한나인 거예요. 옛날 사람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사람 속에 있는 불성이에요. 눈에 안 배. 몸을 통해서 움직이되 몸에 안 머물어요. 그 형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형상이 없기 때문에 금강경에 30 이상을 붙여라고 하면 사도로 행한 사람이나 그런 거예요. 그런 걸 믿어야 돼. 그런데 형상이 없는데 이 몸이 움직이고 한다고 하는 그렇게 딱 해보면 화두가 되어버려. 화두가 되어보면 몸이 자연스러워지면서 몸에 붙어있는 여러 가지가 싹 치수가 생기면서 시원해지는 거예요. 가슴이 푹 내려가.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화두도 그렇게 한 거고 앉아서 그렇게 한 것이지 이걸 놔주고 자기 성격이나 이상한 걸 가지고 저리 살면은 굉장히 괴롭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억지로 산다는 건 기가 막힌 거예요. 나는 억지로 못 살겠더라고. 죽어야 돼. 자살해야 돼요. 그건 자살이 쉽고 한데 독해야 죽지. 나 자살도 생각해 본 사람이야. 저리 와서 공부가 안 되니까. 근데 못 죽어. 함부로 못 죽어요. 그 용기가 있어야 되고 그 젊을 때 용기 죽지. 그 아프고 건강하지 않으면 더 살라고 그래. 건강할 때 자살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까지 가니까 뭔가 이 집안이 뭐가 잘못됐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었다고 보니까 이제 아는 걸 전체를 버려버렸어. 아주. 불교고 모시고 싹 참선이고 싹 버려버렸어. 버려보니까 이제 속에서 석가모니가 말하는 안 깨달아도 있는 부처맘, 그것이 경험하게 된 거예요. 다 놓아져 버려요. 가슴이 푹 무너지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다 된 게 아니고, 인자 스승이 필요하구나. 스승을 찾아 나선 거예요. 스승을 찾아 나서 공부하다 보니까 스승이 법문하는데, 육조 스님하고 남학해양선사하고, 남학해양선사 똑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육조 스님이 깨달았고 있으니까 갔는데, 육조 스님이 남학해양선사한테 어떤 물건이 왔는 걸 물어요. 맥혀본 거예요. 남학해양선사가. 그래서 8년간을 공부를 한 거예요. 깨쳤어. 또 왔어. 육조 스님이 또 물어요. 어떤 물건, 그 사람은 육조 스님 무식하기 때문에 말할 줄 몰라.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 왔는 걸 말은 숨이 떨어지면 송장인데 이 몸을 끌고 다닌 놈이 어떤 놈이 왔냐 이 소리인 거예요. 눈에 안 뵌 것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 건강에만은 30 이상이 아닌 걸 물어본 거예요. 육조는 그런 걸 몰라. 그냥 30 이상이 열애라면 열애 아니다 그런 말만 있지 어떤 물건이 열애가 그 상이 아니란 걸 몰라요. 그냥 말만 해서 그 사람은 직설적으로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 거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남아 그냥 8년 뒤에 깨달고 왔어. 깨달고 와서 이제 또 말하니까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 거 그러니까 깨달고 보니까 스님 한 물건이라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 본 거예요. 무일물 한 물건 맞잖아. 아이고 육조 깜짝 놀고 아 이놈 봐라. 그래서 이제 한 물건이 맞아간 게는 육조 스님이 이제 금방금만 배웠거든. 이제 불가득이란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과거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하는 거. 그것만 알아 이 양반은. 다 알잖아 육조 스님 무식하다는 걸. 얻을 것이 있느냐? 육조가 묻는 거예요. 한국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한국이 남겼단 말이고, 뭐, 이놈이 참물라고 그랬는가, 책을 봐서 모르는가, 얻을 것이 있는가 물어보면, 그게 금강의 도를 딱 묻는 거예요. 얻을 거 있느냐? 얻을 것이 없지만은, 물이 안 됩니다. 그러게. 오염이 안 된다. 그러니까 몸에 안 먹는다. 그 말이요. 그래서 깨달아 본 거예요. 그게 이제, 육조가풍의 이제 선풍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우리나 똑같아요. 그래서 그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걸 공부하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시작이. 시작이 안 되는 이유는 내 자신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인정 안 하는 건 뭐냐면, 내 잘못된 성격, 내 안에 있는 부처를 믿는데 장애된 성격, 그런 생각, 사회에서 익힌 뒤바꿔진 생각들, 나라는 생각, 그런 것이 딱 덮어 있는 거예요.
그러고 승복을 입고 머리 깎고 살아요. 근데 껍데기는 중이요. 속에는 덮어있는 사람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승이면서 승의 지사라는 더 보기 싫죠. 왜 중이 잘해? 같이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럴 수가 있는데 빨리 바른 믿음으로 돌아가야 돼. 한 물건이라도 맞지 않습니다. 그 소리에 딱 돌이켜버려봐. 돌이켜보면 내가 비워져 본 거예요. 그럼 과거의 민주가 뚫어져 버려. 과거의 현재 미래가 뚫어져 버려. 모든 성인이 가는 걸 한 번에 알아본 거예요. 그럼 그것이 이 보통 사람한테 다 깔려 있다는 거예요. 깔려 있는 사람은 몰라. 불교 믿는 사람은 그걸 믿고 가니까 참말로 믿자마자 변한 거예요. 그게 불교를 믿는 거지. 그냥 부처님이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는 내가 만든 부처님이요. 내가 만든 부처님이고 내가 만든 불상이지 아닌 거예요. 그걸 믿어버려야 이제 금강경도 살아나고 이 과거, 현재, 미래 깨친 사람을 다 얻게 돼. 그러면 금강경이 싹 통하게 되고 그러고 이제 보면 사람이 다 귀하고 말이요. 그런데 저런 너그러워지면서 이해하게 되고 받아주게 되고 그래요. 근데 그런 줄 알고 살면은 겸손하고 살만한데 본인이 불완전한 걸 가지고 자꾸 자기 주장하고 고집하고 이상하게 살면 갈수록 이상하잖아. 같이 못 산다는 거죠. 저를 유지하니까 청소도 하고 혼자 살아야 되는지 찬중에 산 것도 아니고 그런 거 대중하고 살아야 되는데 사회가 이러니까 그런 공부한 사람이 잘 안 와요. 요새는. 그러고 뭐 좀 얻어들으려고 이해하려고 그렇게 오고 인생 문제를 가지고 참말로 이 길이다 딱 결심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때는 그냥 내가 이 하고 있는 것이 쓸데없이 일하고 있을 필요가 있나 그 생각도 들게 돼요. 그런데 내가 산에 다 살아봤기 때문에 꼭 산에 갈 필요도 없다 그런 거예요. 여가 토굴이다 그렇게 살거든요. 근데 이제 공부한 사람 만나려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제 그런 사람이 안 오고 맨 이상한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은 그 상당히 그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고 왜 저런가? 그러고 꾸지람해서 대답을 안 해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저 사람이 공부하러 들어온 게 아니라 성격이 저러니까 저래 들어왔구나. 저러면 그리고 일개 그래서 한 인간을 이해하면서 살지 수입면에 이런 거 이거 불법이겠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같이 못 살아요. 못 살아. 보내버려야 돼. 그런데 이제 공부가 안 된 사람한테 그러다 뭐 누가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인간을 이해하게 되면서 이런 사람이 살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넓어지면서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면 살아요. 근데 공부한 사람은 누구든지 공부한 사람을 만나려고 신도도 공부한 사람 오기를 바라고 스님들도 공부한 사람 오기를 바란 거예요. 공부가 안 되었더라도 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내 공부 방해됩니다. 인정하고 보면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인정 안 해요. 그냥 자기 성격대로 살려고 그래요. 자기 성격은 개인 몸에 붙은 어두움이지 부처님 마음이 아니에요. 부처는 그런 걸 가르치려. 부처는 성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격이 이때 성격이 좋게 써져버려요. 교정으로 좋게 써져버려. 자비로 써져버려요. 그런데 이제 이 집안이 밥 주고 방 주고 절 주고 이렇게 사니까 좋으니까 놀고 먹으니까 공부는 안 되고 그것만 민감해지면은 그런 데는 잘하는데 자기가 안 나아진 거예요. 자기가 안 나아진 건 자기를 안 믿는다. 믿어보면 그런 생각 없어져 버려요. 믿어보면 옆에 사람이 그렇게 귀해요. 사람이 귀한 거예요. 그러고 믿어불게 되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하여튼 불교 안 믿는 사람도 지나가면 저 사람이 나한테 깨달음을 제공해 주려고 지나간 것도 그렇게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내가 믿게 되면. 그래도 안 믿게 되면은 맨 주변 사람이 불편하고 자기 성격을 안 돌아봐요. 그럼 시끄럽고 요란해. 그러면 뭐 세상의 습관은 똑같지 않습니까? 불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고쳐가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고쳐져야만이 석가모니가 말한 사람 속에 불성이 있다, 불성이 가까워진 거예요. 가까워져가지고 이제 그 불성에서 지혜가 나오면 내가 변해버려. 그러면 미쳤구나. 내 성격 부린 게 미쳤구나. 그렇게 나온 거야. 미쳤다 알게 된 거예요. 저도 이제 외국 나가기 전에 경상남도 충무 우리 노심 토굴에 살았는데 큰절 밥하고 큰절하고
토굴하고 300m, 200~300m 돼요. 그 밥을 목으로 댄 게. 그런데 이제 거기서 보면 주의 스님하고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스님이 몇시 사는데 밥 먹으면 내한테 얼굴 한번 이라고 먹어보래요. 얼굴이 막 이상한 거예요. 나만 보면 이상한 거예요. 왜 그래요? 그러고 이제 주지하면 신도들을 가누는 우리는 공부만 하기 때문에 이제 신도들한테 나를 갖다 나쁘게 말하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약한 사람들은 항상 그 신도들을 의지해서 그러거든요. 죄를 지내 장보고 일꾼대로 장보고 오더라고요. 3km가 되는데 충무 시내에서 들어오는데 일꾼이 먼저 들어왔어요. 처사님, 주임 이제 지금 막 버스 내리고 산에 올 겁니다. 그래. 추리닝 찰랑찰랑 입고 이러고 갔어요. 산 중턱에서 만났죠. 그 스님 왜 나한테 말을 안 해요? 하여튼 말을 안 해요. 이제 결론은 나이는 나보다 많으면 조카빨 되는 사람인데. 그래서 스님이 문제 있으면 나랑 풀든지, 근데 안 풀려면 스님이랑 나랑 해서 끝내봅시다 그랬지. 끝장내봅시다. 그리고 한 가지는, 하여튼 세 가지를 제기했어요. 떨어불더라고, 스님이. 산에서 아무도 없는데, 산 아닙니까? 그러고 나는 그때 이놈이 안 되면은, 파란나 불어불고 강원도로 튀어보려고, 충무에서 나가면은, 그, 물가에 그 길이 안에 파출소가 있어. 그것만 통과해보면 이제 못 잡아. 다 준비해놓고는, 이제, 그때마다 토끼 본다고, 강원도 오르갈 가본다고. 그렇게 딱 결정을 하고, 만났어. 그러니까 목소리가 가랑가랑하고 이렇게 이제, 그런 마음이 그래 안 하겠어요? 순이 떨어불더라고요. 틀림없이 절에 가서 이야기합시다 그러더라고요. 두 명 있고. 그럴 줄 알았지, 내가. 그래서 절에 가서 이야기하면, 목소리가, 앉아! 그 다음에 더 가면 주름을 잡고 탁 앙쳐보려고 그랬지. 그러니까 벌써 알고 그냥, 이러고 앉았어. 그러고, 이야기 좀 합시다. 말하시오. 틀리면 고칠 테니까. 그리고 하여튼 세 가지를 안 하려면 끊어봅시다. 그런데 제가 이제 사회에서 운동도 하고 이렇게 뭐 복잡한 건 했어. 그런 게 이제 여기를 잡고 당기면은 몸이 다 넘어가. 여기를 잡고 내가 팔이 부러져 버려요. 팔 하나 부른 거 아무것도 안 거예요. 업어치기 할 때 있는 게 확 이렇게 그런 인물도 아닌데 그때는 이제 객기가 있으면 그랬던 것 같죠. 근데 그런 마음을 하니까 목소리가 이제 살기가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상대방이 겁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에서는 막 주지고 이렇게 신도도 있을 거예요. 어른인데 산중에서 뭐 아무것도 없는데 저랑 나 둘인데 뭐 거기서 뭐 할 거예요. 누가 무거워져야지. 탁 잡아보니까 딱 떨어. 그러면서 이제 왜 그러냐 했더니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절대 불평을 안 해. 반찬 타령하는 건데 어떤 스님 만나고 있는데 내가 어떤 스님은 양지통으로 살고 나는 음지통으로 사는데 자기 보고 한 것도 아니고 주위 스님들이 말이야. 주지한 사람들은 공부한 스님들 뒷바라지는 사람이거든요. 장에 갔다 털신 사가지고 뚜벼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주지가 별거 아니건데 요새는 그런데 옛날은 그랬어요. 주위 스님들이 말이야. 조금만 잘하면 우리 스님 최고다 하는데 그걸 모른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뚜부 좀 해보면 좋다는 거예요. 뚜부 좀 면모사다 해보면 우리 스님 최고다 해보는데 그걸 안 한다 이거를 스님들이 그 말을 했던 값에 옆에 스님한테. 그러니까 이제 그 스님은 나쁜 말이 아니고 아니 음지떡을 스님이 뚜부 좀 해먹었으면 적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부한 사람이 그걸 불평하는 이 사람 그랬는 것 같아서 그러고 팍 비춰본 거예요.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와, 그런 일을 스님이 그랬어. 헤이 여보시오. 라고 이제 풀어버렸거든. 근데 풀어버렸는데, 절에 왔는데, 이제 이 사람은 얼어버렸어, 그냥. 얼어가지고 이제 막, 못 살아, 불안해서. 무서워갖고 내가. 나가려고 이제 그때 보살자라는 학원 나가려고 그래. 아, 딱 그렇게 해야 돼. 그래갖고 이제 우리 스님한테, 송광석 스님한테 들어가지고 나보고 오라는데 가나. 그런데 가만히 뒤로 보니까 나는 나가면 살 데가 많은데 너는 주제에 나가면 살 데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사나이 기질이라고 내가 나가주지. 그다음 좋겠죠. 그런데 나가주지 해놓고 나가기 전에 이제 저 동호밭에 가서 우리 절대 스님과 나 일어나 여기서 끝내고 절대 말하지 않기로 합시다 그랬거든요. 그런 날 했어. 그러면 뒤로 오면 다 물어보다. 그래서 자기 은사 선생님이 대구 간음사 차영님인데 그 집사람도 말하고 아니 여름님이 전혀 그렇게 안 배드니 그런다고 막 그러고 그래가지고 막 깡패로 소문 나가지고 그리고 충무를 가지를 못해 그런 뒤로는. 그런데 거기서 배운 것이 뭐냐면은 그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경상도를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경상도를 안 가버려. 이야, 그래서 이 남한 팔도에서 그런데 좁은 땅인데 경상도를 내가 발을 안 대는데 누가 못 오는 게 아니라 안 가게 돼요. 안 가, 그쪽으로 안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큰 그걸 내가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이제 아침에 딱 참선하는 게 딱 무너지더라고. 탁 떠오른 게 뭐냐면 이건 먼저 풀어야겠구나 그래 생각해. 이 스님한테 내가 잘못했든 맞든 간에 사과를 해야겠다. 20년 만에 갔어. 비행기 타고 탁 와갖고 그 사람하고 친한 스님이 좀 여자 같아요 스님이. 절에 보면 여자 같은 성기를 가진 스님들이 몇 사람 있어요. 반찬이나 만들고 야 이렇게 엉덩이 댕기면서 걸어 댕기면서 그런 사람도 있거든. 그런 이유라 그 사람하고 친한 입장에서 앉아 스님 내가 이래서 왔는데 좀 나랑 같이 갑시다 그랬더니 아유 전화해왔다고. 그래 갔더니 스님이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이 소리 하려고 한 소리야. 그래서 내가 가서 뭐라 그러냐면 스님 내가 그때 미쳤어. 그 스님도 아이고 내가 미쳤지. 풀어줘 본 거예요. 그랬더니 막 절도 크게 해놓고 아니 스님 오시면 여기 방 하나 주택 여기 쉬시고 그러고 2년 뒤에 돌아가시대. 예, 그래서 내가 풀어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런데 이제 공부한 사람이 조금이라도 나로 인해서 장애된 것은 내가 풀어야겠다. 잘못한 거 아니죠. 근데 잘못한 거 풀고 별것이 있습니까? 내가 그냥 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비행기 타고 날라오는 거예요. 가서 그냥 스님 내가 그때 미쳤더라고요. 아이고 나도 미쳤지.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바꿔지는 거예요. 이 공부하면 바꿔지 그 말하려고 지금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런 붙드는 것이 없어지고 이제 과거 잘못했던 것, 생각 잘못한 것 다 드러나더라고요. 그냥 와버렸지 비행기 타고. 보통 사람은 그럼 비행기 타고 비싼 비행기 타고 안 옵니다. 오겠습니까? 그냥 안 만나건데. 그래서 나는 그냥 이건 먼저 풀어야겠다. 안 풀어도 돼. 그런데 내가 그냥 와서 왔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했으면은 그렇게 나랑 풀었으니까 자기 스승한테 옆에 사람한테 현홍심 있어 왔다고 풀었다고 했을 텐데 안 하고 자기만 풀고 그냥 나만 모르니까 나는 항상 깡패지. 그쪽 가면. 그리고 충무를 한 거야, 충무를. 굉장히 그가 있으면 우리도 사다 주고 좋은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손해를 많이 봤어요. 그 돌아보게 인생에 내가 가장 실수다. 그래도 여러분, 왜 이러고서 여러분도 다 살다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돌아봐야 돼요. 빨리 풀어본 것을 갖다가 이 천수경에 해원결진에 있어. 해원결. 풀었자 원한으로 맺힌 걸 풀어본다 그 말이에요. 해원결진은 그 진원이 있어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안고 공부하면은 고이 장애되고 한 대마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죽어서도 따라다니는 거예요. 윤회를 해. 근데 풀어보면 아까 그 선생님처럼 내가 미쳤어 그런 게 나도 미쳤지. 그냥 그 사람은 끝나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돈도 주고 그때 돈으로 400불이면 40만원인데 미국 돈으로 막 큰 돈이요. 근데 그냥 주고 막 스님 여기 와서 공부하시고라고 막 그러고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기억에 남는 게 공부한 사람은 절대 그러면 안 되구나. 근데 그런 것이 이제 나도 객기가 있어갖고 그런데 또 우리 절이거든. 내가 주지를 해야 되고 우리 노스님이 저리 우리 스님이 짓고 그런 절이거든. 조카상자예요. 그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처지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신도들은 주지하고 친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지 말만 들으니까 나는 깡패로 그냥 가본 거예요. 깡패가 돼요. 깡패도 아닌데 하여튼 깡패 돼가지고 뒤로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소문이 나가지고는 아니 그 스님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한데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집을 나가서 공부하는데 이 공부하려고 들어왔는데 누구들이 말이야. 에?
누구들이 절집받, 네 절도 아니, 그래서, 네가 전답받고 절 샀어? 네 절이요? 그냥 그렇게 한 거죠.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노. 그리고 맨 교수님은 공부하느라고 뭐 하숙을 쳤어. 하숙 안 쳤는데 막 학생 방 주고 해. 저리 그럼 못 쓰거든, 스님들하고 살게 하는데. 그래서 그러지 마라, 이거요. 그 사람은 또 그래야 재밌는 것 같대요. 그때 당시는. 그래갖고 이제 세상 말로 그 사람 시급해서 나 때문에. 얼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그렇게 했다는, 이제 안 좋아서 내가 항상 걸렸어. 그래갖고 와서 풀어버렸어요. 지금 나는 아주 잘한 것 같아. 저기 상자도 있는데, 상자를 말든 간에, 내가 내 마음에 풀어버려야 돼. 그 님이 2년 뒤에 돌아가셨는데, 너무 무리하더니 절자 지어놓고 돌아가더라고. 많이 배웠어요. 절 지어놓으면 뭐 있어? 절 지어놓고 그냥 죽어본 거예요. 그 절집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새 느낀 거는 참 이 몸 받아놓으면은 절이나 사회나 자기 정도에 안 되면 항상 그러구나. 그런 기억이 나. 그래서 이게 내 일이 아니고 그 사람 일이 아니고 우리들의 일인 거예요. 그 원인이 우리한테는 불교를 바로 믿어버려야 돼. 그러고 빨리 법에 돌아가 귀해야 돼요. 나한테는 부처에 돌아간다. 부처는 그런 상대가 없는 것이요. 악과 선이 없고 남자 여자 없고 지옥 천당이 없고 깨닫고 못 깨닫고 그런 것이 없어요. 부처는. 그렇게 돌아간 거예요. 있는 성품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우리 뒤바꿔진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처를 믿어보면은 내 뒤바꿔진 생각 법으로 싹 돼야 그걸 귀법이라고 그래. 그게 비로소 이제 청정의 말과 아니면 승이라게 그러면 청정 승가라고 하면 그 불법성 삼보에 귀해야 된단 말은 그런 말인 거예요. 그런 단체에 귀해한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을. 부처하고 여러분이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데 눈 달고 코 달고 생각할 줄 알아갖고 그놈만 날르면 사람 노릇하는 거예요. 근데 그놈이 부처에 다 있다 알아보면은 절대 망동한 생각을 안 하게 된 거예요. 그러고 이제 우리 절이고 절집인데 말이요. 스님들이 공부하는 집이 절인데 주지한 사람들이 공부한 스님을 나가라고. 살겠어? 그래 어떻게 살아 세상은. 너 어떻게 산다 그 말이야. 그렇게 안 되거든.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분노를 하게 되고 강한 마음을 먹게 된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몇십 년이 흘러버렸네. 40년 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서양에 와서 아침에 딱 참선하고 있는데 공부가 변화가 왔어요. 밑에서 미금이 팍 빠져버리더라고요. 제일로 떠오른 게 그거예요. 이건 먼저 풀어야겠다. 비행기 타고 왔지. 비행기 타고 왔는데 그런 뒤로 일이 잘 되더라고. 서로 돈 주려고 하고 서로 그냥 막 살라고 그랬어. 그렇죠. 서로 그냥 서로 돈 주려고 그래. 만나다 그냥 막 쉬다 않고 그냥 돈 막 탁 줘버리고 그래. 스님들이. 그 주심도 그렇게 돈 주고. 절도 사람이 산대요. 그래서 이제 불법을 믿었는데 그게 안 엎어지니까 그래. 저는 그래서 공부 길을 한국에서 알았는데 공부 경험은 서양에서 한 거예요. 서양에 들어가 아침 저녁 참선하면서 이렇게 앉았는데 확 무너져 버리더라고. 무너져 버리는데 그게 어디서 무너지냐면은 중국에 방거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방거사는 아들도 도인, 남편도 도인, 딸도 도인이야. 네 식구인데. 그 결혼은 안 해, 딸 아들 결혼해. 도인으로 살아. 그런데 그이가 있는 법도 없게 해야 되는데 없는 법을 있다고 지키고 있어요. 그런 말이 있어요. 있는 법도 없게 하는데 없는 법을 있다고 본래 없는 법을 있다고 지키고 있어야 그 말이 탁 따면 탁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그 깨달음이랑 묘한 거예요. 그 말이 공부가 딱 따면 탁 밑공이 빠져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변화가 오더라고. 그 비워보니까 어쩌겠어. 내 미친 생각, 뒤바꿔진 생각, 과거, 현재, 미래 잘못된 거 싹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여를 하러 온 거지. 누구 하겠어? 비행기 타고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고 참여할 일도 아니야, 사실은. 뭐 내가 잘못했을 거 아니? 그냥 어쨌든 너무 놀래게 했기 때문에 그게 안 좋으니까 내가 참여를 한 걸 봤는데 그게 뭐 참여를 뭐 잘못했다고 뭘 그러세요. 스님, 내가 그때 미쳤어, 이건. 나도 미쳤어. 이 사람 살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인간이
그 공부를 안 하게 되면 윤회를 해. 윤회를 하고 한 사람은 누가 살아야 돼. 살면 나처럼 그런 상대를 만나게 되고. 그때 모두 살던 스님들이 다 저기 지리산에 하동에 어디 도연 스님이라고 톡으로 살았으면 거기 살았어. 그 스님도 거기 살았어요. 지금도 있더라고. 그리고 그때 우리는 그냥 막 충무를 완전히 그냥 그 바닥을 내 손에 놓고 살아야 돼. 우리 성질이 좀 이상해갖고 시애틀에서 샌프란시스코 오는데 샌프란시스코에서 제일 높은 산에 올라가요. 올라가서 싹 이렇게 내다보면서 여기는 내 영역이다. 혼자 그래 혼자. 여기는 내 영역이다. 그러고 산다니까. 그런 이상한 영웅심이 있어요 내가. 그래 그렇게 생각하고 이상한 사람이지. 여기는 내 영역이다. 놈이 그러던가 높은 데 올라서. 그러고 막 그 지방을 다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야. 또 여기 이사 오지 않습니까? 여기만 안 살아요. 난 골목을 다 알아놔요. 아주 이리저리 다 알아놓는다. 그렇게 높은다고. 그러고 편해. 근데 개들이 그렇게 살자, 개들이. 개들이 오면 골목을 다 알아놔. 그러니까 나도 내가 개 뛰어서 그런 건 나도 다 알아놔야 편하네요. 다 알아놓고 그러고 살아. 내가 산 곳이다. 그럼 무단하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거는 내가 사는 영역이다. 그런다. 그 영웅심이 있어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있더라니까. 이제 그런 것이 잘 이용하면 좋은데, 이제 그런 성격이 그런 상대방하고 대립할 때 강하게 나온 거예요. 그렇게 강하게 나온 거예요. 지금도 아찔해. 그런데 이제 너무 우리는 정의감이 강하고 이렇게 바르게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는 걸 못 봐요. 그러고 절대 남을 해코지 하고 그런 사람 아닌데, 옳지 않는 일에 비리 그런 것을 가지고 하면은 그거는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강해서 그때는 그냥 내놓고 해보니까.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그것도 헛짓이라. 헛짓이고 이 공부가 절로 중요해. 공부가 중요한데 이제 공부를 하고 나면 그런 마음도 부처를 안 떠났는데 그랬구나 따는 거예요. 그런 마음도 부처를 안 떠났는데. 그러면 사라져버려요. 그래갖고 녹아진 것이지, 타고난 성질이 없어지겠어? 안 없어지죠? 바꿔봐야 안 돼요. 그래서 빨리 믿어야 돼. 믿어가지고, 그 마음도 부처라 내가. 부처한테 가면 그런 마음이 없어. 그래서 없어지면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 말이. 그러면 성격도 변하면서 이제 그런 일이 안 생기죠. 안 생기고 미리 생기기 전에 알아서 해. 그 지혜라고 하는 거거든요. 살로 나오면 어려워요. 누구든지 살로 나오면은, 누구하고 살아야 돼. 살면은 그런 성격 같은 거에 대립하는데, 성격대로 된 데가 없습니다. 내가 고쳐야 돼요. 그리고 고치는데 안 고쳐져. 법으로 돌아가야 돼. 법에 귀의를 해야 돼. 그 귀의를 부처님께 돌아가서 의지합니다. 법에 돌아가 의지합니다. 귀의 승가의 청정한 승가에 돌아갑니다. 그래갖고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성 삼보라고 그래요. 그걸 저도 살아가면서 터득이, 이런 말인데 그래 잘못 알았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믿어야 돼. 무조건 부처님한테 의지한다고 소용없어. 부처가 여러분 안 떠났다가 딱 해줘야 돼요. 그런데 부처는 안 떠났는데 부처는 형상이 없는 것이다.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꼭 해줘야 돼 그렇게. 거기에 돌아가 의지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몸에서 일어난 건 마음에 일어난 걸 거기다 의지해버려요. 그런데 바꿔지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라고 그래요. 신앙이라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생기면은 몸이 뒤바꿔져 있겠던 습관들이 질서를 재패. 그걸 법이라고 그래. 그 법에 의지한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그 법에 의지하고 본을 의지하고 법에 의지하고 하는 게 청정해질 거 아니야? 그 스님들이 그걸 하고 있으면 그 청정승단이라고 그래. 그래서 불법성 삼보에 귀의한다 그 말인 거예요. 그 신앙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불법성 삼보를 이야기해 주려고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삼보란 말만 들을지 모르잖아요. 왜 보변가를 모르는데 저는 이제 터득이 되어 가더라고요. 머리로 안 게 아닌가 이런 것인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구나. 근데 그 잘못 알은 건 아는 것이 뭐냐면은 믿어가지고 성품을 경험하면은 성품에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잘못 믿었던 것이 다 드러나 보이고 간다 그 말이에요. 그때 내가 바꿔져요. 그래서 법이 넓어지는 거죠. 그럼 과거, 미래, 현재를 뚫어봐.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과거, 미래, 3세 재부를 만나려면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 마음이 만든 것을 알아서 마음이 아닌 줄 알면은 통해 있다. 부처를 만난다 그런 거예요.
사람 속에 부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처를 안 떠났어요. 그것만 항상 믿어야 돼. 여기서 배운 부처가 아니에요. 부처는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라면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그쳐버려야 돼. 믿어버려야 돼. 믿어볼 때 몸이 아니고 마음이 아니다. 형상이 없는 것이다. 그게 딱 권해보면 생각을 끊는 게 아니고 그러면 생각이 끊어져 버려. 끊어지면 거기에 묘한 것만 있는 거예요. 묘할 묘자. 그러면서 그것이 앉고 서고 하면 다 한단 말이에요. 화두라고 그래요. 그 이목구라고 한 거예요. 그런 만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몸 가지고 있으면서. 그 눈이 조용해져 버려. 눈이 조용할 필요도 없어. 그냥 그것만 하면 조용해져 버려. 마음도 조용해져 버려. 몸도 조용해져 버려. 모든 게 정돈되어 버려. 그걸 하자고 참선하는 거예요. 참선은 그걸 하는 것이지 이렇게 앉혀놓은 게 참선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까지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